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는 두 번의 큰 계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분기점이 바로 이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듣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데, 자, 떠난 곳으로 아브라함의 생애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아브라함은 실수도 겪고 갈등도 겪고 또 때로는 실패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을 해가요. 믿음이 완성된 무렵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됩니다. 백세의 얻은 아들 이삭을 너 바치라 라고 하는 요구이죠. 자,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여러 가지 결정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결정적인 인생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내 인생이 언제 전환점이 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뭐 때문에 바뀌었는가? 뭐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갑자기 확 틀어졌는가? 그걸 자세히 보면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신앙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다가왔어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 시험에 바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닥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 번 읽으려고 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자, 그게 첫 번째 부르심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의 두 번째 부르심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부름은요, 사실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시험이고 시련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아꼈던 백세의 아들 이삭을 포기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축복과 아울러서 시련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 구원에 관한 부르심이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부르심은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한 사명과 헌신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여 이 두 번째 부르심에 도달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아브라함이 두 번째 부르심 앞에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교훈 삼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성숙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가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요, 익숙한 곳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을 계속 붙잡고 있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그 이유는 시험하기 위해 부르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런 믿음의 테스트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이걸 얼마만큼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그를 연단시키십니다. 훈련시키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원래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조금 부족해도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내 눈에는 우리 자녀가 항상 최고예요. 내 눈에는 항상 우리 자녀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났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쭉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결점투성이고 또 믿음도 없었고 또 얼마나 많이 유혹이 됩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라는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조금 성숙한 것 같은데, 성장한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실수를 하죠. 두 번째까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기다리지 못하다가 어떻게 하죠? 자기 아내 종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까지 원하시는 수준까지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하시며 참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님 오늘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럼 갑자기 우리를 그렇게 끌어올리시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겠죠. 포기하거나 또는 도망갈 것입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기도원에게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라고 하니까요, 기도원은요, 아닙니다. 나는 우리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미디안 14만 5천 명과 내가 너에게 300명을 줄 테니 가서 싸워 이겨라라고 한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우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그에게 바알과 아셀상을 먼저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맡겨주신 거죠. 아셀상을 찍고 그 나무를 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감당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점점점 그를 성장시켜서 결국 사사로서 기도원의 미디안의 군대와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결국 14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 자리까지 나갈 때까지 답답한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일 겁니다. 나는 어떻게든 믿음을 하려고 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잘 안 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어때요?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자꾸만 시킵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연단을 시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플까요?
넘어지는 우리가 아픈 거겠죠. 여러분, 연단 중에도 실수하고 갈등 일으킨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실망과 좌절도 느낍니다. 조금씩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방인 나라에서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남의 나라에서 사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달라요. 사람들의 관계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허무하고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병까지 들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나라는 사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죠.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입니다.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어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우리 영적인 삶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이해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감도 하지 못합니다. 대화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본향으로 가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겠죠. 아브라함은 그 본향을 사모하며 지금까지 이 이방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연단과 훈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한 단계까지 이르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았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성장은 실패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실패의 시간보다 우리는 성공한 모습만 바라보게 되는데, 하지만 성공은 사실 실패라는 과정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고통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성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그를 기다려줬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성장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그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일을 당해도 내 믿음만큼 변하지 않는 믿음, 얻었을 때만 내 믿음이 아니라 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 건강할 때만 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내 믿음이 나타나고, 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도 믿음으로 평안한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로 성장한 믿음은 이런 모습입니다.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충만할 때 이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떻게 하겠다고요? 장사물까지 이르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갈대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좋고 이럴 때는 나쁜, 마치 조울증에 걸린 사람과 같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는 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믿음까지 여러분 자라가십시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며 내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믿음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부르심을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부르심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는 이 속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얼마나 참으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선입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마음이 요동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2024년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자라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주님께로 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하고 갈망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이 부르심은요, 여러분 무엇을 주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빼앗기 위해 부르십니다. 빼앗기 위해 우리가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 시험하시려고 말하고 있죠. 바로 테스트입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죠. 학교를 다니는 것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또 수업 듣는 것까지는 아주 좋죠. 근데 뭐만 없으면 돼요? 시험만 없으면 돼요. 시험만. 제가 가장 존경했던 목사님을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의 교회를 담임했던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어느 세미나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오늘의 교회에서 이제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여러 이렇게 성경 과목들, 과정들, 이것들을 이제 강의하고 가르치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두란노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목회 연구원을 하셨는데, 자, 좋은 강사를 모시고 좋은 강의가 진행이 됐는데 목사님 보시기에 원하는 수준만큼 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대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그 원인이? 시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숙제도 있고 시험도 있어야 어떻게 한다고요? 성장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시험입니다. 누구도 시험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테스트를 해봐야 내 자신의 약점을 알게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 시험이 나쁜 것은 아닌데요,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이 되죠. 우리를 성장을 시키시고 동기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아유 끝났다 하고 덮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기간에 공부하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분량만큼은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보충하지 않아요. 보완하지 않고 다음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보완은 누구의 몫일까요? 자기 자신의 몫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해서 내가 안 되면 어떻게 또 그 시험이 와요. 또 옵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내가 통과할 때까지, 이길 때까지, 내가 이거 부딪혀서 승리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게임을 할 때 보면은 가끔 그래요. 이겨야 되는데, 자기가 게임을 해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자꾸 못 이깁니다. 자꾸 도전해요. 그리고 결국 방법을 알아내요. 아, 이렇게 해야 내가 이기는구나. 그리고 결국은 이겨내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이것이 게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만 부딪혀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당으로 여러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말로는 시험이지만 영어로는 유혹이라고 부르는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누가 시험하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시험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점검하는 테스트와 유혹을 받는 이 템테이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뿐입니다. 넘어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시험은 그래서 우리가
응하고 여기에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시험이에요. 할 필요 없는 시험을 굳이 우리가 당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 이 시험 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시험은 뭐라고요? 시련이다. 이러면 이 시련은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옵니다. 누구든지 이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 누구나 겪기 마련인데요, 이 시련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돼요. 이 시련이 올 때 여러분 잘 참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고 계시죠.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시련은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이 시련을 이겨내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테스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죠. 너의 실력이 무엇이냐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 찾아오시는데요,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대답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이 예전에 아브라함의 대답의 방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도 수없이 아브라함 하나님 만났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가라라니까 간 거고요, 또 있으라니까 있는 거고, 할 일을 행하라니까 행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대답은 뭔가요? 예,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이 대답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았지만 어떤 명령이든 내릴지라도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준비요? 어떤 말씀이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루터가 고소를 당하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인데요, 수많은 가톨릭 교회와 신자들이 그 수없이 많이 압력을 가합니다. 교황과 사제들이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종교개혁을 그만두면 내가 저 좋은 곳에 사제를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일도 있지만 그걸 다 뿌리칩니다. 그럼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내가 어떤 것이든 다 내가 주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것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런 거예요.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전에는 듣고 나서 순종했지만 이제는 듣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일단 하나님 좀 말씀 좀 들어보고요, 일단 내 조건이 좀 맞는가? 또 내 마음에 드는가? 내가 원하는 자리인가? 한번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좀 내가 감당할 만한가? 한번 좀 따져보고 지금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혹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전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어요. 이런 믿음으로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함께 살펴보면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어찌 그렇게 믿지 못하고, 어찌 그렇게 의심하고, 어찌 그렇게 실수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지. 근데 꼭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연말 되면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직분자와 봉사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잘 세워진 아들 며칠을 고민하고 우리 장로님과 의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막 훅딱 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제 퇴근 시간이 늦어지게 됩니다. 새벽은 일어나야 돼요. 예, 이 한 주간 동안 제가 새벽 예배에 빠진 적이 없잖아요. 새벽은 일어나야 되고 밤 늦게까지 준비를 해야 되겠고 일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았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뛰어넘어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믿음의 결단, 순종의 결단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부르심을 주신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두 번째 부르심의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내려놓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가혹한 테스트, 여기에 시험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사람들은 자신을 세워주고 채워주는 믿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을 갖겠다라는 것, 이거는요, 내가 무언가를 얻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서 뭔가 하나님부터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 근데 이것이 잘못된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의 첫 걸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혈루증하는 여인이 있었고요.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갈망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의 모습이고요.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걸음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니까, 더 성숙해지니까, 더 성장해지니까 이제는 뭐라고요?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뺏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원했던 아들, 25년이나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렇게 믿음이 바르고 이루어졌는데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뭐라고요? 주신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아니,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아한가요? 믿음이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100% 믿음인 거예요. 만약 50%를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50% 믿음일 뿐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죠.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시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가, 얼마나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주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는가. 그 주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부르심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부르심,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시고 은혜를 주시기 오셨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부르시는 건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갈등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유한한 우리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자꾸만 내 마음을 주장하고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없는 것은요,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왜 아브라함인가라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너를 포기해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포기하라고요? 내 자식을 포기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뭐라고요? 네가 아니다, 내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신이 죽을지언정 대부분 자식이 죽는 것보다는 자신이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자식을 살리기를 원하지 자식을 죽게 내버려둔 부모는 없어요. 암에 걸린 자식이 죽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대신 죽을게요. 제가 대신 암에 걸릴게요.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자식을 내어 놓으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아들이 소중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이와 같이 나의 생명보다, 나의 존재보다 더 귀한 것을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포기의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믿음의 강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렙다 과부가 2렙돈을 넣었을 때 생업이 전부를 넣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의 포기의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칭찬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니다,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달라고요?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물을 잡아다가 각을 뜨는데, 이 각을 뜨는 것은 소위 말해서 제물을 잡아서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조각조각 내가지고 제단 불 위에다 올려놓고 이 제단의 제물을 불살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이 죄를, 이 제물이 지금 죽었사오니 죄의 삭은 사망임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번제예요. 여러분, 이 번제의 제물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제물이 대신 죽는 거죠. 그렇게 아들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저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어요. 누구를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을 포기하라고 했는데, 이 포기가 하나님께는 누구를 포기하라고요? 똑같은 포기예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는 그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바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냈다고요?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그냥 죽인 것이 아니에요.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요구의 명령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터인데 그 아들이 온 인류를 위해서 번제로 내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 의미가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을 빼앗아가겠다는 것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삭은요, 스스로 죽어서도 안 돼요. 이삭이 죽는 방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번제로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번제의 방법으로. 아들을 달라라고 하면 그냥 죽어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칼을 듭니다. 아들의 심장을 찔러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 죽일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 고통당하는 아들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기막힌 심정으로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지켜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어주신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요,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화목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당하신 고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주신 두 번째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러다가 저기 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죽이셨어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 나가서 말씀에 순종해 나가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번제가 어떻다?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다? 번제가 어떤 의미가 있다? 설명해 주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희생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믿으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건 최면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병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때에도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주님을 못 붙잡을까요? 아닙니다. 붙잡을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를 붙잡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성경적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어린 양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자녀에게 아들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부르심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어떤 명령이든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내어 놓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 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번째 부르심이 임하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을 우리가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의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사명과 헌신에 대한 믿음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고요, 무조건의 희생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영광의 상급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로부터 다시 얻은 아들을 그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또 다른 시험 연애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시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잘 이겨내시고 통과하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성숙한 믿음이 있었고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고, 내려놓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죽음으로 나갔을 때에 부활의 영광,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얻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더 큰 영광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은 영원히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장성하여 주님의 이 두 번째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오늘 우리 안에 이 시험을 통과하여 더 성숙하고 더 장성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같이 찬양을 원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윽을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그 자리에 함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어떤 순간에도 유동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죽게 내려드렸을 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여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역사하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아버지 두 번째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시고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인도하시며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게 인도하시고 유동하지 않게 인도하시며 아버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오. 아버지 두 번째 부르심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십자가를 지게 인도하시고 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다가는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모든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한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는 두 번째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아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명으로 헌신으로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영광을 얻으시고자 그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부름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 주님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주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부활의 수망과 영광으로 우리 주님이 상급 주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시련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 어떤 순간이든 주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심에 감사드리오니 이제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두 번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 자기 십자가를 지며 부활과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